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뭔지 궁금하시죠?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건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가 체험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걸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의로운 분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고 돌아가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면서 신약을 열어주는 선지자란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까?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인류의 구세주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 어린 양으로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대신 지고 다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미리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정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도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죽음 뒤에는 뭔가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죽은 뒤에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왕이든 하인이든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서 있는데요, 책들이 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책이 2개가 딱 있는 겁니다. 생명책과 하나는 뭡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의 책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겁니까? 종말에, 최후 종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책이 2개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행위, 이 사람의 행위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쫙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행위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이 지옥에서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안 죽는데요.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금 볶아 보셨어요? 막 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요. 이건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무섭죠, 그죠? 자, 우리는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죠? 하루에 한 가지만 짓습니까? 많이 짓죠, 그죠? 거짓말도 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여기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통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당해야 될 이런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벌써 다 당하셨단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누굽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대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죠? 이거 꼭 제 모습 같으네, 그죠? 양복 입고. 꼭 제 모습 같으네.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제가 이렇게 설 거란 말이죠. 설 거면은 여기에서 내 행위가 다 너 언제 거짓말했고 이런 거 다 얘기 된단 말이죠. 쫙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너 언제 이런 거짓말 했지? 어떻게 알았지? 다 얘기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네. 너는 지옥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누가 계십니까? 나의 고통을 미리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분이 계신단 말이죠. 이분이 딱 계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노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기쁜 소식이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하심은요, 예수님 고난당했잖아요. 이 고난당하심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모델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뿌리, 근거, 그걸 딱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근거를 제공해 줍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죠. 요걸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같은 마음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titud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도. 또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이렇게 각오를 가지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각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가지라 이런 얘기죠. 갑옷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갑옷을 삼으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게 갑옷 입은 거 아닙니까? 갑옷을 삼으라는 건 뭐냐면 갑옷을 입으라는 건데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장해라. 그러면은 자, 이런 태도로 이런 각오로 무장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요 앞에 구절하고 연결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각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각오.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왜? 그래야 우리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무장을 쫙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장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육체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각오, 결심을 가지고 그걸 감당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떤 태도로 당하셨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당하셨을까요? 어떤 각오를 가지고 당하셨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죠? 우린 모르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죠? 우리보단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로 딱 얘기를 해놨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할 때 어휴 고난 힘들어 이렇게 안 하셨겠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저 인류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그쳤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 가지고 했겠죠. 아멘? 예수님이 내가 저 못된 인간들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네. 괴로워. 이렇게 안 하셨을 거란 말이죠. 저 인류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저들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받아서 죄를 이제 그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런 태도로 예수님께서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근거를 제공해 줍니까? 우리 그리스도인과 인류에게 이제는 죄를 그쳐야 된다. 이런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요, 죄를 그쳤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그쳤다. 핫 아우프게헤르트 이랬잖아요. 이걸 원어상으로 보면은 뭐냐 하면은 죄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죄야, 정지해라, 멈춰라. 이렇게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겁니까? 컨트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어하는 거죠. 제어. 지 마음대로 안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욕망이에요. 욕망, 가지려는 욕망. 이 욕망이 뭘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요, 왜 죄 짓습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욕심이 없으면 죄 안 지어요. 바보들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지어요. 왜?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있으니까 죄 짓는단 말이죠. 이게 정욕이에요. 정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이제 뭘 따르지 않게 하려는 겁니까?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여러분, 베드로 시대 때 로마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이런 성적인 욕망, 이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안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술 취하니까요, 이 술 취함 때문에 생기는 죄가 있어요. 술 취하니까 방탕하게 되고요, 향락을 즐기게 되고요. 이런 죄를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그거는 이제 이방인의 때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과거의 죄와 완전히 단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톱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이제 지나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 한 걸로 이제 족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행했던 그 악한 죄들, 이걸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스톱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와 단절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안 된단 말이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브레이크를 쫙 밟아가지고 이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과거의 죄와 단절, 나 이제 끊어낼 거야, 끊어져라,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과거의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떤 태도를 가졌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죄인들이 이제는 죄를 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를 가졌겠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졌을 때의 태도였단 말이죠. 지금 죄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이제 죄를 그치고, 이제는 죄를 그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 죄를 끊어내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선합니까? 악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롭습니다. 아멘. 의롭죠. 그죠? 선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점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중요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그걸 준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누구에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린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되겠죠. 예.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끊어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어떤 태도를 가졌겠습니까? 인류가 나를 믿고 사람들이 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더라도 그걸 잘 견뎠으면 좋겠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성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를 가졌겠죠. 그죠? 4절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시절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살아가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안 지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킨단 말이죠.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니까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정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뭐합니까? 비방하는 겁니다. 와, 저 그리스도인들 저거 웃기는 놈들이네, 저 이상한 놈들이네, 저거. 이 좋은 이걸 왜 안 해? 이러면서 비방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방을 하는가 몰라요. 심지어는 뭐까지 합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 비방. 저 그리스도인 저놈들, 나쁜 놈들, 저 죽일 놈들, 이걸 떠나가지고 진짜 어떻게 합니까? 박해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해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순교했잖아요, 순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까지 하잖아요.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생명까지 막 내놓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인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로 비방을 당하죠. 여러분들도 당하죠. 그죠? 어제 제 아내하고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제 아내가 어떤 그 독일 이 여자분이 지나가길래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난 진짜 안 믿어! 네. 나는 절대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은데요. 어떤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길래 이 전도지로 전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얘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도지 이렇게 내밀려고 하는데요. 이 남자가 오더니만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옷을 막 터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옷을 터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그런 일은 처음 당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하는 너가 뭐 같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먼지가 있으면 털잖아. 그죠? 먼지 막 털잖아. 먼지라는 얘기예요, 먼지. 너는 먼지야. 이런 얘기예요. 또요, 이 옷에 벌레가 있으면 털잖아. 벌레, 그죠? 벌레 있으면 막 털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는 겁니까? 벌레라는 거예요, 벌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까? 너는 먼지야, 너는 벌레야, 이래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인격 모독하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예수를 안 믿고 그런 일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지겠죠, 그죠? 너 왜 내 인격을 무시하냐? 싸움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 비방을 당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제 아내가 웃고 지나가는 거죠. 네. 웃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당합니까? 비방 당한단 말이죠. 비방이 있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당하지만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겨나가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런 얘기. 왜 인내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인내해야 되는가?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게 뭡니까? 여기서 산자라는 건 뭡니까? 베드로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는요, 베드로 시대 때 이미 죽은 사람, 그리스도인 죽은 사람, 아니면 비그리스도인 죽은 사람, 모두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사실대로 다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 죄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러면은 자기가 언제 죄를 지었고 무슨 죄가 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거짓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왜? 내가 만약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뭐? 아니잖아. 너 그런 죄 아니잖아. 딱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면은 그 죄에 따라서 뭘 받게 되는 겁니까?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했던 사람들, 우리를 악하게 했던 사람들, 예수 믿기 때문에 비방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누구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 받았고 대언자도 되고 그렇단 말이죠. 이분에게 사실대로 다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비방을 당하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뒤에 복음이 전해져가 사후에 복음이 전해서 구원받았다, 그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죽은 사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영혼은 다 죽는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최후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짜자자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 멋지게 사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비방을 당해도 참아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방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비방을 당해도 어디에 가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게 된단 말이죠.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망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비방을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견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승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종말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비방 당하더라도 참으라고 얘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비방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욕했습니다. 웃고 웃기는 놈이다 이렇게 하고 말이죠. 예수님 참았습니까? 안 참았습니까?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참기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욕해도 힘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개가 지나가다가 만약에 우리한테 욕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걸 다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참으시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해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방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가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가족들요. 예? 이 방주를 몇 년을 지었습니까? 120년을 지었어요. 120년. 옛날에 오늘날처럼 빨리 못 짓잖아요. 120년을 이 방주를 건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야, 너 지금 방주 뭐 때문에 지어?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이 땅이 다 잠긴다고? 야, 지금까지 그런 적 있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멍청아! 이렇게 하고 날마다 사람들이 이 방주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진짜 웃긴다. 이랬겠죠. 그죠? 날마다 그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견딘 겁니다. 욕을 먹어도 견디고, 비방해도 견디고, 별소리 다 해도 견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사람들이 다 물에 휩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살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이 구원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욕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노아 가족들처럼 견뎌야 되겠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잘 이겨나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